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보았던 신전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이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좀 큽니다. 저 전체 대지가 한 100헥타르 정도 되고요. 100헥타르는 어느 정도냐면 사방으로 길이와 넓이가 1km 평방 1km 정도 되는 그런 그 공간입니다. 저곳에 기둥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 정도의 기둥이 둘레가 13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26m가 되는 그런 기둥이 134개가 세워진 100m, 50m 되는 큰 그 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붕이 덮여 있고요. 그곳에 큰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신전은 대략 저런 신전이었어요. 굉장한 규모고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화강암 그 돌로 지어진 엄청난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니요.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른쪽 구석 밑에 보면요. 네,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네, 저런 기둥들이에요. 저런 기둥들이 저 안에 있는 신전에 엄청난 규모가 있는데 저건 복원한 그림이고요. 원래는 저렇게 지금은 다 헤어져 가지고 흰 돌만 지금 남겨져 있는데 원래 그림대로 한번 돌아가 봐 주실래요? 저 밑에 오른쪽 끝에 빨간 이렇게 사각형 보이죠? 뭐 저게 대략 성막의 크기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막의 크기가 이렇게 50m, 25m 정도거든요. 50m, 25m니까 아마 우리 교회 부지보다 훨씬 더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카르낙 신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800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신전과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실 성막은 규모 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신전에 들어가면 저런 엄청난 규모들이 있고요. 저 규모 안에 그냥 큰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대신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네, 저게 이제 성막 그림인데요. 한 장 더 넘어가면 뭐 그림이 있습니까? 네, 성막 안에 저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막 안에 보면 신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기구들이 저게 이렇게 몇 군데 놓여져 있는데요. 다른 신전과 비교해 보면 다른 신전은 그리고 이집트의 신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그 이방 신전을 찾아가 보면 일단 규모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신상들이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방 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신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보면 정말 저런 작은 것들만 저게 있고 성막 전체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그 시내 산에 가득 임하였으면 시내 산 전체를 하나님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경외 받으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산 전체를 깎아 만들어도 될 그런 어떤 설교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저렇게 작은 텐트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보아서 그 규모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저 정도의 규모를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고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이방 신상과 신전을 세운 것이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들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성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막에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성막이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비짓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장막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지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25장 이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을 한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 계명서를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언약 계명서를 읽어주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아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피를 다 이스라엘 좌중 가운데 다 뿌렸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뿌림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전 가까이에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왔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지으라라고 주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처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하시죠. 2절 말씀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하나님과 함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먹고 마심으로 식탁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스러움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모든 것을 내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성소를 짓게 되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신방을 차리겠다. 지금 쉽게 말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차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전은 다른 이방신들 신전들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막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소 안에서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할 장소, 그 함께 거할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될 것은 신상과 형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그 이하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성막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막이 완공된 이후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가득해서 처음에는 이 모세가 거기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좌중하셔서 함께 충만하게 거하셨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공간이 꽉 채워져 있었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솟아 있었고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저기 거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눈으로 확실히 보고 확실히 확인하고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일어나는 이 성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언가의 그림자다라고 보았고요. 하늘에 있는 실제 성전에 어떤 하나의 약간의 그림자, 조그마한 어떤 뭐 보여주는 어떤 상징들, 그 정도로 이 성막을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여겨 왔는데요. 그렇게 그림자이고 하늘에 있는 것에 그림자의 어떤 비치는 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이 충분히 누림이 그림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실제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일어난 거함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구름으로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배웠고 그 영광을 보니 충만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영광이고,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이 너무나 그 실제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실제이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시고 다시 하늘 가운데 거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 가운데, 이제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막 가운데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인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음을 이 성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상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여기에 와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가보면 그곳에 무언가 신들이 거하는 표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대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어떤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 무언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대부분이 결국에는 다 자기의 필요들과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방 신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필요한 것과 자기의 권세와 권력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이 거하심을 강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이제는 옛 언약이, 그 언약 가운데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으로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신다. 이것을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곳에 아무 신전이 없이 말씀만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이 이곳에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 현장 이곳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 안에 신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2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신상이 없는 대신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신상을 그곳에 세우라 그러지 않고 뭔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실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왕좌가 그곳에 이 성소에 놓여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실 의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의자 보좌 위에 하늘의 보좌가 이곳으로 옮겨져 왔는데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실 텐데 그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신상 대신에 의자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보면서 백성들은 제사장은 그곳에 앉아 계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제작한 이 의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의자같이 생기지 않았고요. 무슨 이렇게 상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상자의 이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거궤라고 돼 있죠. 증거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때는 이걸 법궤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법궤라는 말보다는 원래 이름이 증거궤입니다. 왜 증거궤일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증거판이 들어있어요. 그 증거판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의 이름이 증거판이에요. 뭘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 다짐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온 말씀을 다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다짐했던 그러니까 서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평생을 사랑하겠다 고백했던 그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이 증거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이 덮여지게 되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왜 속죄소라고 붙여져 있을까? 그 뚜껑이 그리고 그 뚜껑이 위에 달아 붙여가지고 두 천사를 날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증거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성소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언약대로 다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이 언약서가 그들 앞에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이 언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언약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부터, 지난주 말씀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무시하고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 그 궤의 뚜껑이 굉장히 특이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뚜껑으로 이걸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뚜껑으로 덮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죽지 않고 항상 사함과 용서함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그 위에를 속죄소로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성막 안에 신상이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만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언약의 말씀을 짓지 않고 다 지키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속죄소가 내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을 기억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또 축복을 막 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막 드리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장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사역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정말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휘장 가운데로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오게 되고요. 예배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배 나왔을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참석하지 않고 이런 거 빼지 않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내가 임하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 상황과 환경과 너희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 예배가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냐면요,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장들의 그 드리는 예배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백성들은 다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은 항상 그곳에서 매일 드리는 그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일 동안 하루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의 날이 있었고요. 1년에 3번 동안 3번의 절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이 되면 다시 그 해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그 계속되는 리듬이 있었어요. 전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리듬이 있었는데요. 그 리듬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요구하셨어요. 내가 막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 만나 뵈러 가기가 좀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와라는 것이에요. 그냥 와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왜 와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러 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3가지가 있다. 주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뭐냐면 그 안에, 성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이 12덩이가 있고요, 또 촛불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떡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너희가 매주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내게 바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떡 12덩이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어요. 이 떡 12덩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 떡 12덩이를 그곳에 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떡과 잔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영적인 공급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공급까지도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고 굶어도 되고 내 삶에 피폐해져도 내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 안 채워주셔도 되니 내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십시오, 이러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먹지 않으면 배고픈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원이 되어주신다. 이 땅이 내게 공급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떡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굶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직업이, 내게 또 이 사업장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지만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떡덩이들이에요. 내가 이 떡덩이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너에게 줄 가장 좋은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과 흔들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좌초되고 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니는 내 백성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 내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촛대인데요. 25장 말씀 쭉 읽어보면 촛대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로새겨진 것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촛대만큼은 굉장히 잘 이렇게 뭔가 새겨져 있어서 꽃받침도 이쁘게 돼 있고요. 뭔가 굉장히 이쁘고 그곳에 불길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게 경험시키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 촛대 모양이 특이한데요, 이 촛대를 하나의 금덩이를 가지고 한 뿌리를 올려서 여기서부터 가지를 6개를 내서 7 촛대가 되게 만듭니다.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제7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 정말 참된 안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안식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바라고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하나님 그 확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이 촛대에서 피어오르는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실 평안을 보이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향단은 이 향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보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죠. 이 증거궤 속죄소 위에 그룹들 위에 앉아 있는 그 증거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대신 이 향단과 그 증거궤 사이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찢으신 그 휘장인데요. 그 앞에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 향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향단에 있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인데 이 향단에 이 향을 피우는 불이 있는데요.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됩니다. 제단에서 가져온 반드시 그 불만 사용해야 되고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그 불이 집어삼켜서 그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사용하는 향재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곳에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향단인데요. 이 향단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웬만한 죄를 지어 가지고 잡혀 들어가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면책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향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냄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휘장 가운데를 열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나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향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끊겨지고 버려질 만한 처지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개인의 시간들이 있는데 공동체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앞에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셔요. 이것을 이 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리듬은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에 들어와서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계속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서 이 시간과 이 현장이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혼자서.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예외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곳에, 이 현장 가운데, 여기서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시간 가운데 은혜의 자리이거든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셨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예배 저 뒤에 망각의 문을 지나가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 뭐 만져주신 것 같은데 뭐였지? 이 정도만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의 삶을 그냥 공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예배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유익도 없고요. 어떻게 이 유익이 실제화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서로 내 입에서 형제 자매의 귀에 들려질 때, 그때 폭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장 모임과 예배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예배 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인지,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나에게 주신 은혜인지를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돼요. 나누어 주세요라고 말하면 잘 정리정돈해서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예배 때 별 생각 든 게 다 나와야 돼요. 다 끄집어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람마다 색깔이 좀 달라서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하지 않으셔요. 다 각자에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 다르면 다 다른 대로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이 다 다른 대로 만나주셔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나가오시는 것을 목장 모임 때 오셔서 그때 나눔이 일어나게 돼요. 이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런 느낌들을 내가 주셔서 아마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들만 내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느낌들만 남아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 놔두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목장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목장 모임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게 되면 그 삶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삶이 실제화돼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것을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또 참석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 간절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성소 되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